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에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기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골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자식은 늘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면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된 대로 늘 마음이 싸하고 아파오는 것은 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늘 그 자식들을 위한 걱정이 있죠. 여기 아브라함 역시 아내를 일찍 보내고 자기가 나이 들어서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자식을 향한 걱정은 늘어가는 거예요. 이삭을 향한 걱정이 늘어가는 거지요.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까 하고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그걸 우리는 노파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을 살폈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필을 얻는 것, 결혼하는 것도 섭리하신다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맹세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모든 것이 순결해야 되지만 육체적 순결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순결이 더 중요하고 육체적 혈통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혈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처녀를 자기 며느리감으로 삼지 아니하고 고향 땅에 있는 처녀를 데려다가 신부감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셋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늘 배필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원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반려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은 자기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주인의 말대로 하나님이 섭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10절 말씀,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에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고 쥐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랬어요. 이 노종이 어느덧 하란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지요. 그래서 나홀이 사는 그런 지역에 이르르게 됩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때였어요. 이 지역은 너무 더워서 한낮에는 물 길러 올 수가 없어서 해지는 쯤 돼서 선선해졌을 때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종에게 명령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신부감을 골라야 되는데 이 노종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나보고 무슨 뭐 생년월일이 언제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집안 사람이고 인물을 어떻고 능력과 수입은 어떻고 이걸 따져 묻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노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좋은 신부감을 얻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혼수감을 마련하고 무슨 아파트를 마련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는 것들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준비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자녀의 혼사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의 또 하나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혼의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얼마나 있고 능력은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며 미모는 어떠하고 장래는 어떻게 촉망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따져 물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인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으로 인한 결혼은 망합니다.
늘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말합니다마는 내천 감상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망한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축복받고 행복하지만 뭔가 하면 조건을 걸어서 막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결혼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배필의 어떤 조건으로 내가 상대방을 골라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제가 하면서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평생 왼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신복감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마치 무슨 미신 주술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물길로 나온 처녀 가운데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기껏 물을 길어 온 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선선히 거절하지 아니하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처녀, 그런 처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신부감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종의 행동은 마치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종이 말하는 이 처녀는, 이와 같은 처녀는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처녀의 일종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물을 달라 할 때 나그네에게 선선히 물을 줄 수 있는 그 상냥하고도 그 친절한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착하고 친절한 여인인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또 이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데리고 온 약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이 동물을 향한 관심, 배려, 사랑, 뭐 이러한 긍휼을 가진 마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성 여러분, 세상에 친절하고도 상냥하고도 부드러운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지혜가 있는 여성을 모든 남자들은 좋아하는 거지요. 이런 신부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15절 말씀.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에게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성에게 물을 줄 수 있는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리브가는 너무 쉽게도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친척 중에 신부감을 골라오란 말이 딱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해 둔 것처럼 미리 신부감을 준비해 둔 것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달려갔다 그랬어요. 짐승들에게 먹일 물을 위해서 달려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그것도 모든 낙타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그걸 보면서 아마 이 노정은 흐뭇하게 하나님의 뜻한 처녀가 저 여자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처녀라면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이었으면 좋겠다는 흐뭇한 마음으로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22절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위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에일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이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란 말이에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이처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노정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삭의 배필을 준비해 두셨고 일일이 개입하시고 일일이 섭리하시고 계심을 놀란 가슴과 감격의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감격한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짝으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로 두신 배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연히 세상적인 생각이나 조건으로 들레거나 서둘지 말고 인간의 욕망이나 욕정으로 배필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한 걱정뿐입니다.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 우리 자녀들을 맡기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결혼하지 아니한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에 놀란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평생 왼수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내 남편, 내 아내로 바라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반려자를 만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